샬롬.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 동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어느덧 1월 달이 지나고 이제 2월이 되었는데, 이제 오는 주에는 이제 설 연휴도 있죠. 우리 친구들 대부분 계약하고 또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정신 없을 텐데, 설 연휴에는 맛있는 것 마음껏 먹고 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귀한 은혜 받을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새로운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면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의 규례 중에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규례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도 이걸 지켜야 코로나 예방도 다른 질병들도 예방된다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유대인들이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고 한 이유는 더러운 것이 음식과 함께 몸 안에 들어가면 사람의 몸도 더러워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어떤 날은 예수님을 따라서 힘든 스케줄들을 소화해 나가던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규례를 어긴 제자들을 질책하면서 제자들의 스승인 이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당당했어요. 너희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했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이렇게 행위나 행동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행위가 아닌 마음으로 지키는 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행동보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먼저 따르는 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나누고 있는 그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파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금식을 해야 하는 이 기간에 왜 금식을 안 하냐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따라야 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반대로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종종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토대로만 생각해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의 옳다, 그르다 이 기준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오해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낡은 옷에 새로운 천 조각을 깁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낡은 옷에 새 천을 깁는다 한들 새 천 조각을 견디지 못하고 낡은 옷은 찢어지게 될 것이고,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다 한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져서 다 쏟아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 판단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듣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눈, 새로운 귀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해서 내 생각과 기준에서는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하며 의심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다 뜻이 있는 거였어.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더 새롭게 또 즐기면서 듣고 보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18절과 20절에서 21절 말씀, 이 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자신의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유대인의 회당장 야이로와 무려 12년 동안 앓고 있는 혈루병을 고침받고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한 여인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자기 생각과 경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요한의 제자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이 드나요?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는 어떤 희망도 품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죽게 된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회당장 야이로는 목숨보다도 귀하게 생각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도 무기력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12년 동안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 과정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하지만 그 마음을 뛰어넘는 행동을 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의 손길로 다시 살아났고,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앓던 그 고통스러운 병을 고침받았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바로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이 믿음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이 힘들고 병든 것 같다 생각이 들지라도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정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에 살고 있더라도 다시 그 믿음을 굳건케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낡은 옷과 낡은 부대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비워낼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시선과 믿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더 이해하고,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채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중고등부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래서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더욱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래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